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아마 점검하셨을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관계, 세상이 말하는 소통,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소통들이 이 언론과 정치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고 있지만 이게 다 자신의 이해와 관련이 되어 있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반대하고 굉장히 육신적인 것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요, 근원적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우리의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이 곧 대표적인 축복이요, 또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요, 시대를 바꾸는 시대적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어떤 육신적인 모습으로 뭘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기준은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서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사람과의 관계, 현장에서 우리가 누릴 그 축복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이 무슨 이렇게 교양 서적이나 강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대화 방법, 뭐 유머러스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영적으로 상대방을 치유하는 관계는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심리학적인 철학적 방법으로도 영적인 그 사실을 볼 수 없고요, 영적으로 치유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만 그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떤 현장과 소통하더라도 언약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직장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인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실력도 갖추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를요, 오직 복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절대로 행복할 수 없거든요. 행복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행복한 모습은 갖출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언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위해서, 어떤 언약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면서 사람과 현장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성격이 좀 소심해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사로서 헌신하는 렘넌트들, 또 전도 현장에서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단점은 또 단점대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또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또 성격이 밝으면 밝은 대로 하나님이 그 장점을 완벽하게 사용하사 전도에 쓰시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말하는 한계는 한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놓치고 관계한다, 미안하지만 사단에게 속습니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언약을 붙잡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죽어야 사는 비밀입니다. 지금 죽음의 두려움을 전 세계가 매일같이 새롭게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죠. 뭐 몇 명이 죽었다, 유럽에서 몇 명이 죽었다, 뭐 1000명, 사망자가 1000명이 나왔다. 지금은 약간 좀 무뎌질 만큼 그게요, 이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뎌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유럽 선교사님들을 그 명단을 두고 제가 오늘 기도했거든요. 이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언론에서는 잘 안 비춰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어떤 사람들은 면역력이 좋아서 이렇게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공호흡기 끼고 그 기계가 아니면 숨 못 쉴 정도로 이 폐 기능이 다 망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모른 채 이렇게 막 이렇게 조심하지 않는 청년들한테 경고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내가 건강했는데 이렇게 됐다, 한순간에 이렇게 됐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요, 굉장히 큰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스크에 목매고, 또 소독제, 손소독제에 목매고, 또 생필품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정말 우리가 돌봐야 하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죽음 앞에 승리하는 그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5절 17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작하고 지키며,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어기는 그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약속하신 바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사단에게 속은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경작하고 지켜야 마땅한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자기 유익을 생각한 나머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됐는데,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원하는데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이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 인생을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잘난 불신자라도요, 하나님 떠난 자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할수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죄의 모습일 뿐인 겁니다.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 배경이요, 지옥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요, 그 삶 자체가 혼돈인 거죠.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12가지 문제, 6가지 불신자의 상태를 통해서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어서도 지옥에 가고 이 저주가 후대에게 전달되는 6가지 상태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세상이 주는 종교와 귀신의 문화와 그 문화로 말미암아 어떻게도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 12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혼돈 그 자체인 거죠. 사단의 함정이 이 속에 있고 올무가 이 속에 있고 사단의 틀 안에 갇혀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있거든요.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허함이에요. 혼돈 속에서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텅 빈 깡통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기저기 헤매면서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처럼 남편을 수명을 두어도 자신의 그 행복, 그걸 보장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의 빈 곳, 그곳에 생명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끝없는 그 공허함, 마음 한구석에 빵꾸가 나가지고요, 술로도 채울 수 없고 술 계속 먹으면 더 빵꾸 납니다. 그것 때문에 돈 쓰면은 또 카드 빵꾸 나고. 이 공허함은 뭐냐? 결핍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요, 광야 같은 이런 삶 속에서는 이 돈이 없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지금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결핍의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의 모든 삶이요, 상실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형상의 모습을 다 뺏긴 상태, 모든 축복을 다 뺏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든 다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분열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삶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요즘에 자살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정이 있고 스케줄이 있는데 자살을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갈피를 못 잡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죠. 많은 엘리트들이요, 자신의 미래를 두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도전하는 중에 갑자기 자살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약에 손을 댑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분열된 상태에서 뭔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에 집착하고 결국에는 자기 삶이 다 망가질 만큼 중독되는 겁니다. 사단이 통로 삼은 그곳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성취된 거죠. 그 배경, 그 주관하는 그 더러운 세력이 바로 이 마귀라는 놈입니다. 아니, 제가 뉴스를 봤는데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는 걸 온갖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고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근데요, 용인 민속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원제 하는데요, 아무도 마스크 안 쓰겠어요. 하늘 신인가 뭔가 그 무당들 데려다 놓고 굿하는데요, 아무도 마스크 안 꼈어요. 그거를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지를 모르는 거죠. 누가 이 땅의 주인 되어야 이 땅이 정말 행복해지고 치유되어지는 걸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그 N번방 조주빈인가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몇만 명이 거기에 가담을 했다는데, 그들을 외국처럼 30년 40년 형량을 때리면은 그들이 치유됩니까? 그들을 형량을 높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을 고쳐줘야죠. 겉으로 볼 때는 봉사활동하는 청년이고 되게 착한 청년인데 그 악랄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죠. 안 괜찮은데. 그런데도요, 지금 이 뉴스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지지율 이야기. 어느 당이 높다, 어떤 사람이 높다, 어떤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떻다. 다 다수결.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소리라도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그 사람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그 10대 8명이요. 어젠가요. 렌터카를 훔쳐가지고 막 질주를 한 겁니다. 도로에서 질주를 하다가 서울에서부터 왔는데요, 대전 이 동구에서 도로가에서 오토바이 타고 있는 청년을 쳤어요. 이번에 새내기로 대학에 들어가는, 이제 자격증 운전 자격증 따가지고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그냥 그대로 쳐버렸어요. 그 뉴스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12년 준비했는데 한 방에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이 속에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꾸려간다 한들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행복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현장에 널려 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 불신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정말 언약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과 이런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비밀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요만큼의 조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도 없는, 정말 바울의 표현처럼 벌레와 같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주 강단에서 구원의 축복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뭐가 잘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뼛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여정이요, 완성된 시간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완성된 시간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지만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성경을 40년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본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우리의 그리스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만 정확하게는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제사장으로 모든 더러운 죄악의 어떠한 모습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시고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근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거든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죽음이 아니라 이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죽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잘 섬기던 나사로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왜 슬퍼하셨냐면
먼저는 그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겠죠. 근데 또 다른 어떤 해석을 보니까 거기에 그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그 장례를 두고 슬픔에 잠겨 있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신 거다. 이 죽음의 운명 앞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치워라 명령하신 이후에 그 돌을 딱 치우니까요, 이 시신이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그걸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소망, 희망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적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수많은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 중에 하나님이 나사로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사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죽음의 운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나오너라. 그때 이 나사로의 시신이 무덤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붕대에 감겨 있어요. 우리 강단에서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전히 삶의 한계 속에 묶여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생명은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그런 한계에 묶여서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 또한 예수님이 그 붕대를 풀어주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배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나사로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나의 죽음.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내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 인도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그 본부 말씀에서 그 세월호를 말씀하시면서 그 키를 누가 잡느냐, 그 배의 키를 누가 잡고 누가 운전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 물때를 분명히 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키를 잡지 않으면 이미 큰 위기를 만난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의 키를요, 우리가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장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으로 여러분은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이 맡겨질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실 때, 마음의 계심이, 살아계심이 확인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권세. 이 권세를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사단은요, 이 권세를 누리지 않는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속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후대도 빼앗기고 현장도 다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전도자들을요, 사단이 집중 공격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권세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배경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붙잡지 않고 언약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끝도 없이 싸우니까 너희들이 왜 하나님 자녀인지 너희 신분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를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구원받은 자, 전도자의 자리에 세우셨거든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그들과 똑같이 어떤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음껏 인도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전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겉모습은 성전인데 안에는요, 나 중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미 내 인생에요, 내가 이룰 그 계획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까? 때로는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 조용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을 이렇게 돕고 사역을 하면서 이럴 때는 그분이 그 삶의 모든 걸 일단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너무 자기 인생의 계획이 많다 보니까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게 너무나도 방해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학업이 중요하지만 학업이 그 인생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요, 마치 이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 마지못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렘넌트들의 모습에서 보면서 많지는 않지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더 이상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확증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법, 사주팔자 운명이 우리를 틈탈 수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법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얼마든지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삶 막 살다 보니까 조금 여유 생기고 시간이 좀 나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삶을 온통 하나님께 드려서 전도하기 원합니다. 선교하기 원합니다. 단순한 이게 헌금 낼 때도요,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돈으로 헌금하더라도 그 중심만큼은요,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전도하고 선교한다. 사명이 곧 삶이 되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가르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왜냐? 약함 속에서 더 오직 복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참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난 연약해서 안 되고, 또 바빠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많은 핑계가 있는데요, 약함조차도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약함, 나의 약함.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었거든요. 사망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가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요. 그런데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조건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스펙을 쌓고 이 정도 실력 쌓으면 내가 너 써줄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4장 5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들어 우리를 의인으로, 전도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금만 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누군지를 이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경제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나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오직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는데 여기에 내 삶을 정말 다 드림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것, 권세와 신분을 누리고 배경을 누리고 사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을 때는 이런 고백이 쉽습니다. 신분 권세를 누리고 막 힘있게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 조금만 풍랑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점검될 뿐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오직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어떠한 것으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류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전도자로 승리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깊은 소통. 나의 죽음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모노를 깨알같이 잘 쓰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깊게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깊이 소통하는 사람들의 증거는 뭐냐?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소통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생각나고 마음에 뿌리 내려져서 이 말씀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이미 결박됐는데요. 특별히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전 세계 현장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형통한 자. 우리가 깊은 소통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과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바울이 누렸던 형통은요, 그가 감옥에 갇혀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그 족쇄를 찼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채운 로마, 엄청난 그 세계를 장악한 그 권세도, 가해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한계입니까? 우리의 모든 한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초월하는,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제자로 섰을 뿐인데 25시응답, 영원한 축복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 사는 비밀, 우리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